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3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하여 유영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적 세계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쌍방간의 교통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이제는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드디어 영적으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삶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몸뚱아리 먹고 마시는 일에만 빠져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먹고 마시고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군의 군사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악으로 무너진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재구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고,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도 이제는 기도로 키우기 시작을 하게 되고, 본인이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면만 되는 줄 알았지만 기도로 일구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가정도 기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조금씩 하면서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감당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두 발로 서되 기도하는 두 발로 일어서고 두 손으로 움직이되 기도하는 손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기도의 저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빨리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런 원리와 방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의 무슨 방법이나 아주 급행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의 요체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의 원리와 방법이 잘못돼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가는데 미사역구가 부족하다든지 문법으로 뭐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당사자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한 채 남겨진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고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답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하여 납작 엎드려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앞뒤가 맞지 않아도,
뭐 남이 들어볼 때에 감동적이고 미적인 그런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잘 못해도 진심은 언제든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선지자의 고통과 기도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당 그 두 손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일어선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연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일어서야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기도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기도로 일어서야 됩니다. 두 발, 두 손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두 발로 일어서야 되고 기도하는 두 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되고 기도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교회 봉사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로 일어서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중적인 기도 강조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거 다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강조법이에요. 계속해서 기도의 강조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신비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참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차마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도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다 하지 않지만 내 속에도 그런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자가 자신의 갈망과 소원만을 찾으며 기도한다고 해도 그는 그 기도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늘 그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삶의 환경의 가운데서도 그 살아가는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구하는 열망이 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간구되어졌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주님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생활과 사업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바로 그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의 번영이나
자신의 축복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만을 찾는 것처럼 기도가 동기화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맡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장자 교회일진데 우리의 부족한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는 속을 썩이고 빨리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막 자랄 때 좀 더 놀아주고 좀 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공통적인 후회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게 빨리빨리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먹는 것으로만 입히는 것으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일꾼 세워주시고 우리 가문 빛내고 우리 가정 복받게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딸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직장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갔어요. 그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멋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도 멋이 있지만 그 아이 아버지 목사님이 더 빛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돈만 알아가지고 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 부모로서는 안타깝기 거지없지요. 이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도의 눈물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눈물, 자기 연민과 자기 애정을 위한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순수하게 점검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일어선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장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항상 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와 주님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둘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만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주님이 더불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위급함을 당할 때에 나 혼자 위급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위급하면 주님도 위급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때 주님도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크게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경계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망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것들이 기도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 기도의 맥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야고보 1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의심하여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치 않는 죄악을 품고 있을 때 기도는 힘이 없고 메아리가 허망한 대로 돌아갑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색하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늘 베풀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고 기도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가 잘 퍼져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과 단절되어지게 되면 내 기도가 단절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버리지 못한 우상이 아직 있다면 기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행이가 했던 말이 기억이 자주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너 노래도 별로 하지 못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학생 콩쿨 대회에서 골드 메달을 땄다고 그러길래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아들이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어떻게 얘가 1등을 했는가?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수긍을 했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 대회 나갈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폴, 네가 노래를 잘해서 나가서 1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가 노래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그러려면 나가기 전에 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봐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그걸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꽉 붙잡아주는 확신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했더니 골드 메달을 땄다. 내가 바로 그거야.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노래뿐이겠느냐?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움직이고 역동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외치는 사람도 외쳐야 돼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 나는 말하지 않아요. 목사마저도 그곳에 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왜 저토록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 지방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올라왔는지요 몰랐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동차 요소수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꽉 찼는가 봤더니 그 많은 고속버스들이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지 기름을 넣었다가 얻고 가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경부 고속도로로 내려가는 관광버스가요, 만남의 광장에 꽉 찼어요. 그다 돈 내고 시간 내고 그리고 비 맞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하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위정자들이나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좌우로 기울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똑바로 판단해서 빨리 나라를 정상으로 세워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저께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아우성을 불쌍해 보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되는지, 법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좌경화가 됐는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속히 제거해 주시고 정말 양심 있는 온전한 양심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법관들도 세워줘야지. 무슨 법관이에요, 법관이 그게. 나라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이에 나라는 이상한 쪽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고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무슨 이상한 계엄을 만들어 놓고 무슨 계몽한다고 계몽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이 일부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맞는 소리가 많아요.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론이 분열이 되어지게 되고 좌익이며 우익, 저는 극우도 싫어하지만 국자도 싫어해요. 우먼 좋아요. 나는 우먼. 하나님의 편이면 좋겠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환경이면 좋겠다. 급진적인 사회주의는 위험합니다.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위험합니다. 믿음 생활을 빼앗아갑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축복에 화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모든 어려움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효력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